제가 노랫말 하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노래다 보니까 제가 이 노래를 자꾸 부르고 싶은 충동이 드는데 1998년 12월에 발표된 그룹 G.O.D의 1집 앨범에 수록된 어머님께라는 노래입니다. 어머니는 정말 짜장면이 싫었던 걸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어쩌면 아들도 먹고 엄마도 먹기에는 돈이 조금 부족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라면 아들을 위해 비상금을 사용하는 것은 아깝지 않지만 자신을 위해서 그 비상금을 깨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저도 그런 류의 생각을 가진 좀 올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2절 3절 가사를 보면 마침내 자그마한 식당 하나를 장만하게 되는데요. 어머니와 아들의 이름을 따서 식당 이름을 짓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날 잠자리에 든 어머니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고 아들은 이제 세상에 없는 어머니를 그리워하죠. 어머니, 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만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수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그런 전설을 가진 그런 가사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의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 눈을 감은 어머니의 삶은 바보 같고 실패한 삶일까요? 저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헌신과 희생은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헌신은 고귀한 것이죠. 만약 그 헌신의 결과를 내가 다 누릴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삶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져 있죠. 가난했던 그 시절 자신을 위해서는 옷 한 벌 사입고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조차 아까워했던 부모님들의 헌신 덕분에 다음 세대는 더 좋은 환경에서 먹고 입고 교육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고 자신의 안녕과 가족의 행복마저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에 의해 이 나라는 지켜질 수 있었으며 조선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선교사님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 뒤에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헌신과 희생을 고귀한 일로 여겨왔고 헌신의 사람들은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헌신과 희생이 어리석은 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는 나를 챙기고 오늘을 즐기는 것이 미덕이요 지혜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기도 해요. 가난하고 힘겨웠던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지난 세대들은 너무 내일을 염려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느라 오늘을 누리지 못했고 오늘을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니까요. 또 때로는 그 희생과 헌신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요된 것이었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이 남기도 했고 또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오늘의 나의 행복과 자아 실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남을 위해 심지어 가족을 위해서조차 헌신하고 희생할 필요는 없는 거야. 아무도 너를 챙겨주지 않으니 너 스스로 너를 챙겨라. 이런 류의 생각들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사회, 교회, 가정 그 모든 것 위에 내가 있는 것이죠. 그런 풍조 속에서 헌신과 희생과 같은 덕목들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이 시대의 사조들의 수긍되는 면도 있고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신과 희생의 가치가 가벼이 여겨지고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는 풍조는 결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풍조는 이 사회 구석구석을 조금씩 갉아먹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종종 사람들이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답답하게 여기면서 야, 너 아직도 그러고 살아? 너 아직도 가정밖에 몰라? 너 아직도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저는 조금 화가 나요. 그게 왜 나쁜 일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절제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는 것이 왜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것은 고귀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오늘을 즐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죠. 때문에 저는 그 헌신의 목표와 방향이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헌신과 인내와 희생은 반드시 선한 열매로 결실하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우직하게 헌신의 삶을 살아온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헌신과 희생은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헌신과 희생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정과 한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지시키도록 그리고 역경과 고난도 통과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신 것이 아닌가.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헌신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고 유지됩니다. 너 아직도 한 여자만 사랑하니? 너 아직도 한 남자만 사랑하는 거야? 이 시대의 만연한 마귀의 소리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 대한 헌신의 서약을 함으로 출발하고 서로에 대한 신실한 헌신을 통해 유지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은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그 헌신의 서약을 어길 때 흔들리게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배우자가 헌신함으로 인해서 지켜지고 유지되지 않습니까? 만약 헌신이 사라진다면 결론,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엄마가 아이를 10개월 동안 태중에 품는 것, 그리고 태어난 그 아기를 양육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헌신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헌신이 자신이 없거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모에 의해서 자녀는 학대되고 버림받게 되거든요. 그뿐인가요? 손자, 손녀들을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헌신,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섬기는 자녀들의 헌신, 가정은 서로를 향한 신실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유지되고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섬기는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켜지고 세워집니다. 우리 좋은 씨앗 교회 역시 드러나지 않는 많은 헌신들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을 것이고요. 내일도 없을 거예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문에 헌신과 희생이라는 가치가 가벼이 여겨지기 시작한다면 분명 이곳 저곳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희망적이지 않은 우리의 미래는 훨씬 어둡고 암울해질 거예요. 헌신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은 귀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헌신의 기쁨을 아는 존재였기에 기꺼이 또 즐겁게 헌신하는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죄로 물들기 전 인간의 원래 모습이었죠. 하나님은 헌신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한다는 것, 헌신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하셨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의미 있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타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죠. 그런데 죄가 모든 것을 훼손하고 더럽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죄란 사악한 자기 중심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의 본질은 인간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전부로 여기는 교만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과 헌신은요, 상극입니다.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 헌신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헌신,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헌신은 이런 것이기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인간은 점점 더 헌신과 희생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그 가치와 숭고함을 잊어버리게 되었죠. 특별히 이 시대에 헌신이라는 가치가 더욱더 인기를 잃어가는 이유 중 하나는 사단이 이 헌신이라는 가치를 구시대적이고 한물 간 것으로 폄하해 버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은 지난날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했던 과거에 이제는 폐기 처분되어야 하는 지나간 과거의 유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시대에는 어떤 신념과 가치를 위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오늘이 아닌 내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풍조가 은근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헌신은 전부를 걸고 나를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그 적당함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적당히 하는 것. 플랜 A, 플랜 B도 모자라 플랜 G까지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헌신은 너무 극단적이고 무모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헌신이라는 단어를 불편해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며 적당히 하는 것, 그저 멀찍이서 따라가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단은 헌신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방해할 뿐 자신에게 헌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헌신하라, 돈에 헌신하라, 출세에 헌신하라, 오늘의 즐거움과 편안함에 헌신하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자기를 따르라는 또 다른 헌신과 충성의 요청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과 거짓 가르침들은 엄청난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를 적당히 따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들이 요구하는 제자도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무엇인가에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 것에도 헌신하고 있지 않아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주인으로 삼고 섬기고 추종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선언합니다.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죠.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모든 거짓과 이 세상의 우상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헌신은 속박이고 종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살게 됩니다. 참된 자유를 얻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멀찍이서 적당히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헌신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유혹하는 마귀의 말에 속아 그를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말들은 거짓이요 마귀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의지하고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거짓이고 마귀의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뿔을 달고 이빨에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고민은 헌신의 삶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헌신할 것인가, 어떤 가치에 헌신할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무엇인가에 헌신하고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떤 헌신이 있습니까? 그 헌신은 가치 있는 일을 향한 헌신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있기에 비록 오래 참고 있으며 희생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이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두 곳을 읽었는데요, 저는 우리가 잠시 두 사람의 삶을 살펴보므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그가 말년에 했던 행동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인간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존재구나, 기도 많이 하고 은혜를 구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만드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병이 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12절 말씀,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던 히스기야가 살짝 좀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행동을 굉장히 엄하게 평가하셨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열왕기하 20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충격적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었습니다.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다행입니다. 나의 생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니 너무나 다행입니다. 다음 세대가 당하게 될 일을 아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는 히스기야의 반응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다시 역대하 32장 26절 말씀을 볼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히스기야의 당대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순종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요, 오히려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충격도 받고 주님께 매달려도 보겠지만, 그래요 주님, 이제 천국 가야죠. 주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허락된 시간에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했지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순순히 아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도 아멘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른다는 재밌는 상상을 해보았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놀라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재밌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멘을 하네 얘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부모의 죄 때문에 아들이,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갈 뿐 아니라 그곳에서 환관이 되고 비참하게 된다는데 선한 일이라니? 저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차라리 저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15년을 가져가시고 내 자녀들이 받게 될 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울며 기도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는 헌신하지 않는 삶,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은 조금도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어른답지도 믿음의 사람답지도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상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선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거하는 궁전의 화려함에 비해 하나님의 전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네 몫이 아니고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이룰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다윗이 보인 반응은 참 인상적입니다.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에 자신의 남은 삶을 헌신하기로, 바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후손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었던 다윗의 그러한 결심은 다음 세대를 위한 앞선 세대의 헌신이었죠. 사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원했고 그 과정에 정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었던 다윗은 자발적으로 헌신합니다. 자신이 다 누릴 수도 없는 일에 헌신한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멋져 보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헌신과 섬김으로 인해 솔로몬은 좀 더 쉽게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다윗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감사함으로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었겠죠. 그의 상은 하늘에서 주어졌을 겁니다. 그날 온 나라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 하나님은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참 신기한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자기 것을 챙기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기에 발빠른 사람들이었는데 이날은 오히려 자신의 것을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날 헌신의 기쁨을 깨달았을 거예요. 내 것을 챙기고 열매를 따먹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내가 무엇인가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 생각해보면 사단은 우리가 그 헌신의 기쁨을 아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온갖 방법으로 헌신의 가치를 폄하하고 그 단어조차 이 시대에 거론되지 않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어른들은 후세들에게 빚을 남기거나 짐을 지워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세대가 청산해 주어야 할 것, 청소하고 정리해 주어야 할 것들을 정리해 주어야 하고, 또한 힘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다음 세대들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작은 발판이라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많이 망가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권 때문이다, 저 정권 때문이다 논쟁하지만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여기저기가 망가졌고 무너졌구나 라는 것 정도는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망가진 많은 것들을 조금이나마 고치고 세우는 것이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헌신이 필요하겠구나, 희생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망가진 가정과 망가진 교회와 망가진 나라를 든든히 세우려면 어쩌면 우리 세대는 누리고 따먹는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세대가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내가 사는 날 동안 태평하다니 어찌 선한 일이 아니냐, 다음 세대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들 어떠하냐라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리라, 그들을 위해 짐을 짐으로 그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리라는 다윗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이 나쁜 세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힘들기도 하지만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문득 4가지 삶의 태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너 죽고 나 살자라는 태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기적인 삶, 나 중심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문장의 방점은요, 너 죽고가 아니라 나 살자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떻게 되든지 나의 관심사가 아니야. 네가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헌신된 사람입니다.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에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다수라면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너 죽고 나 죽자라는 태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장의 방점은 나 죽자가 아니라 너 죽고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찌 되든 내가 너는 죽인다. 내가 너 잘 되는 건 내가 못 보지. 이런 사고방식을 뜻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한다거나 심판을 한다거나 비교를 한다거나 남을 해치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경향이 있죠. 불필요한 호기심도 많아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다거나 너무 미운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이런 생각은 빨리 떨쳐버릴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진짜 벌을 받고 망하는 것을 본다거나 복수에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정의가 구현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내가 살고 또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것은 슬프고 불행한 일이 아닐까요?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가끔씩이라도 나 죽고 너 죽자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자라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상생의 태도요 윈윈의 삶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앞에 두 가지 생각과는 달리 이러한 생각에는 헌신이라는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헌신 없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요. 그들은 어떤 갈등과 위기도 풀어내는 사람들이며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만약 하청업체와 대기업이 함께 살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장과 직원이 나도 살고 너도 살아보자라는 마인드를 갖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부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문득 룻기에 기록된 보아스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는 돈도 많고 일꾼도 많았기 때문에 야야야야 저기 쌀알 몇 알이 떨어져 있구나. 전 인부를 동원해서 한 알도 떨어져 있지 않도록 싹 다 주워라라고 명령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룻의 딱한 사정을 듣고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삭을 좀 뜯어가지고 철저히 다 줍지 말고 좀 흘려라. 룻이 주워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가서 그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흘려라. 제 생각에는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워서 생존하는 사람들은 롯 말고도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상생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실력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상생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도 실력이에요. 보아스가 싹쓸이 하지 않고 이삭을 누군가가 주워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남겨둔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헌신의 삶, 사명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문장의 방점은 너는 살기를 바란다에 있습니다. 내가 살고 너도 살 수 있지만 내가 희생해야 네가 살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라는 마음이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의 마음, 자신의 생명을 바쳐 복음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삶은 헌신의 삶이고 사명의 삶이었죠. 그런 헌신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신 분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범죄한 인간은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여자는 뱀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그리고 두 사람은 합심해서 하나님 때문이라고 변명했죠. 죄는 인간을 굉장히 치사하고 초라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헌신과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멋진 삶을 허락하셨죠. 요한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읽지만 저는 헌신이라는 관점으로 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헌신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 영역의 일이었는데 이제 우리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헌신을 가르쳐 주셨기에 이제 우리도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헌신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 가까이 가 있습니다. 헌신하는 그때 우리의 얼굴은 예수님을 가장 닮아 있습니다. 헌신은 아름다운 겁니다. 헌신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헌신의 가치를 알고 헌신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이 시대도 지켜져야만 하고 고쳐져야만 하고 새롭게 되어야만 할 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발전하고 풍요로워졌지만 어쩌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무거운 짐을 져야 할 것만 같다는 위기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시대에는 말년의 히스기야가 아니라 말년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그의 헌신은 강요된 헌신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었고 자신의 세대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때문에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헌신을 귀하고 가치 있게 받으셨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도 그런 헌신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어지러움과 교회의 어지러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가치와 의미가 훼손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짐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의 생전에 낙을 누리는 것을 선하게 생각하는 히스기야의 생각이 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모두가 같이 죽자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헌신의 가치와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희생하고 손해를 보고 죽더라도 다른 이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는 헌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기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신의 태도로 살아가되 정말 헌신해야 하는 순간 제대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보물과 같은 존귀한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높아지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어요. 그것은 헌신은 하되 헌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 자신에 대해서 헌신하되 헌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고귀한 헌신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감사가 아니라 갈등을 불러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부흥이 목사의 헌신 때문인가, 장로의 헌신 때문인가, 몇몇 사람들의 헌신 때문인가 라는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런 다툼이 일어날까요? 헌신의 대가를 기대하고 그만큼의 영향력과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헌신은 빛이 바랍니다.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섬김은 빛이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었음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회사를 다니는 동안 생활할 수 있었음이 감사할 뿐이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잠시나마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할 뿐이죠. 하지만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뜻을 위한 헌신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를 주장하게 되고 사람의 인정을 바라게 됩니다. 섭섭해하게 되고 다투게 되죠. 그때 우리의 헌신은 가치가 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빛이 바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참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인내와 희생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내셨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으로 자녀를 양육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셨나요? 다음 세대와 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어려운 결정과 헌신을 해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인내와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나의 가정을 지켜내고 나의 교회를 지켜내고 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의 내가 누릴 것들을 희생하고 절제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선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인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온 우리 좋은시각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헌신이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고 참된 헌신을 추구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큰 일은 이루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한 걸음을 내어디딜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하는 헌신을 감사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자리 잘 지키는 거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리 여러분들이 잘 지켜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헌신과 희생이 정말 의미 있는 귀한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선한 결과를, 선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내 아들, 딸이, 다음 세대들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참된 헌신의 기쁨을 사모하고 그 헌신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의 사명이 오랫동안 망가지고 무너져온 것들을 청소해내고 청산하고 정리하고 다시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이라면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며 그 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부지런히 열심히 헌신의 삶을 살아온 아버지,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선하신 말씀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헌신의 삶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르게 평가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많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우리가 물려주고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많을 텐데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가리라. 사랑의 주 예수님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참된 헌신의 기쁨을 깨달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하나님께 그 선하신 뜻에 나를 드리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열방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